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11절 같이 봅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읊조리는 자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시편 63편도 다윗의 시이면서 한 절 한 절이 굉장한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 노래합니다. 우리는 이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의 영적인 상태,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태,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게 힘이 되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는 자신이 여호와를 앙모함에 대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 보호해 주심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비참한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어디에서 이 시를 썼을까요? 예, 지금 나와 있죠. 물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 광야에서 쓴 시예요. 그럼 다윗이 왜 광야에서 썼어요?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신했을 때, 거기서도 다윗은 이렇게 멋진 신앙의 고백과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 1절에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예수님도 자신을 영생수를 주신 자로 표현하셨습니다. 자기가 영생수인 것처럼 하면서 성적으로 타락한 JMS 넷플릭스, 거기서 나온 목사가 한 말이에요. JMS 귀신 들린 무당과 똑같다. 그렇죠. 이게 신들리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여신도들을 폭행하고 그러겠어요. 결국은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큰 교주가 되고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저지르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시편 143편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이 간절히 주를 사모하듯. 2절에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성소가 아니고 상황은 광야예요. 우리가 성전에 나오니까 아무래도 거룩하고 기도하기도 편하고 말씀도 은혜가 넘치죠. 아무래도 집에 앉아서 뭐예요? 줌이나 이런 걸로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성소가 아닌 광야일지라도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듯 바라봐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적 상태예요. 어디에 있어도 그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광야는 완전히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다윗의 영적 상태가 워낙 좋으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돼요. 우리 이름터에 수도세가 갑자기 2월 달에 많이 써가지고 배 이상이 나왔어요. 거기 전화까지 왔어요. 꼭 이상하게 저한테 안 오고 집사람한테 와요. 수도가 너무 많이 나왔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동파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뭐 그거 뭐야 시청에 뭐 얘기하면 깎아준다고 하니까 그 이제 한 권사님이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제 그러려고 이제 하고 그러고 이제 시청에 갔다 왔잖아요. 그 저기 뭐야 차 인기하러 갔다 왔는데 그날 다음 날 같이 가기로 했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 권사님하고 시청 가서 도움될 일이 없어요. 시청에서 일하는 거 보니까 전혀 거기 가서 큰 소리라도 내면 오히려 나만 더 쪽팔리고 그래서 제가 미리 전화를 해봤어요. 수도과에. 그랬더니 그 동파된 것이 그게 뭐냐 벽이나 바닥에 덮여져 있었던 거냐 이거예요. 땅이나 벽에. 그래서 그걸 깨내서 수리를 하면 그게 가능하대요. 근데 이거는 그 사진도 없고 그 제가 막 누수된 거는 찍었지만 그 부품 교환한 거지 막 캐내고 한 게 없거든요. 아니 우리가 수리는 했는데 사진이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도 거기서는 안 되는 거 이 사람들은 그 자료를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렇다고 수도세 이렇게 많이 나온 걸 지금 뭐 장판도 해야 되고 지금 돈도 없는데 교회가 어떻게 하나 좀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사실 기도라기보다는 아이고 주여 수도세 돈 들어갈 때는 많은데 참 그러네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202호 보일러 수리한 게 생각이 나. 그때 사진 찍고 했거든요. 누수된 거. 그 생각이 딱 나는데 그래갖고 그걸 찾는다고 한참 찾았더니 딱 있는 거예요. 지집사님하고 두 분이서 공사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누수돼 갖고 파갖고 그 부분.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메꾸라지 한 걸. 갖고 그냥 들어가서 그거 사진 찍고 그래가지고 시청 찾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작업했다. 그래서 업체가 있어야 된대요. 시공업체가. 우리 자가로 했다. 우리는 집사님들이 다 그런 시공하는 분들이라 우리가 스스로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가로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요금에 아마 나올 거라고 아니면은 이렇게 하는데 뭐 얼마나 감면이 되냐 그랬더니 평균에서 그 오버된 만큼의 50%. 그러니까 50%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오버된 부분에. 그것도 어디예요. 거의 4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다 그 시청 나오면서 하나님이 잠깐 번뜩이는 지혜를 준 것이 이게 참 중요하다. 301호 저기 3월 10일이 마감인데 집사람 2달 전부터 저한테 빨리 막 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막 계속 재촉하는데 기다려봐라. 한 달이면 충분하다. 한 달 이제 보니까 저는 한 2주 전에 내놓으면 충분할 줄 알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한 2주 정도 3주 정도 2주인가 남겨놓고 이제 제가 저기다가 올리라 그랬어요. 계속 저한테 쪼는 거예요. 빨리 하라고 빨리. 저는 여태까지 나름대로 딱 하면 또 응답이 오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 근데 이제 2주 딱 남겨놓고 교차로 올렸는데 와서 보긴 하는데 계약은 안 되고 3월 10일이 말일인데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거 가만히 보니까 지금 계약이 된다고 해도 6천만 원 들어오기도 뭐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제가 나가면 주겠다 했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반드시 줘야 된다 막 그래. 어쨌든 그것도 약속이니까 제가 또 목사인데 신용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6천만 원 나올 때는 없고 계약은 안 되고. 새벽에 제가 그래서 일부라도 나와서 더 기도한 거예요. 하고 제가 일단 중직자들한테 같이 기도하자고 모임은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주간에. 근데 딱 또 제가 지혜가 혹시 최가빈 집사님 지금 집 하고 있는데 목돈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게 또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모임 하는데 최가빈 집사님도 잠깐 오시라 그랬어요. 집사람 최가빈 집사님도 불러요. 저 생각에 돈 있을 사람은 저분밖에 없어요. 말하면 아니고 뭐 어쨌든 저는 기도하면서 이제 하는 거니까. 아니나 다를까 최가빈 집사님이 제가 지금 집 지려고 잠깐 목돈이 좀 있긴 한데 계약된 대로 주시면 빌려드려. 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저한테는 큰 응답이. 안 그랬으면 저 지금 발 못 뻗고 자요. 예. 아직까지도 돈 안 나왔을 거예요, 아마. 저 사람들은 지금 이미 이사 갔는데 지금 계속 주라고 난리 났을 거고. 뭔 말이냐. 어쨌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확실해요. 교회 일이니까. 예. 근데 어쨌든 그래도 좀 여유 있게 넉넉하게 하면 좋은데 저는 나름대로 또 응답받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냥 좀 어떨 때는 촉박하게 해야 나도 내 성격상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응답을 받으면 돼요. 응답을. 그래서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두 번째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에도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나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생명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나의 손을 들고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합니다. 그게 입술의 제사예요. 호세아 1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이 입술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와 입술이 돼야 돼요.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6절에도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다는 것은 동물을 잡아 큰 잔치를 벌이는 일을 말해요. 우리가 언제 잔치하죠? 중요한 날에 잔치하거든요. 결혼식이나 칠순이나.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내 영혼이 그렇게 잔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7절에도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에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 이번 주 한권사님 차 인수하러 간다고 뭐 교회 카톡방에 이걸 왜 카톡방에 올렸지? 그러고 있는데 저녁 때 전화가 와서 목사님이 가주실 수 있냐고 집사람한테 연락해서 뭐 생각해 보니까 차 가지러 가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알겠다고 이제 하고 갔거든요. 사실은 갈 때 한권사님한테 되게 지금 뭐라고 할 걸 마음에 갖고 차를 탔어요. 주일날 도연이가 안 왔는데 왜 안 왔냐 그랬더니 오지 말라 그랬대. 제가 그날 하루 종일 화도 나고 열도 나고 감기 기운이 있어서 화나고 열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기도하면서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근데 목사 100명이면 100명 그 소리 듣고 열받고 화날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뭐 해도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인데 그 예배를 막았다? 이거는 도저히 있어도 안 되고 내 생각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제가 어쨌든 그걸 또 메시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꼭 그날 참고 이제 화요일 날 가는 김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는 권사님이 그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려고 했는데 탔더니 또 그날 그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 같이 포럼하고 갔다 왔는데 제가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차 못 갖고 왔어요. 주민증도 안 갖고 왔지. 근데 또 기가 막히게 감사한 건 제가 바로 그 전전날인가 제가 공인 인증서 때문에 그 농협 뱅크 뭐예요 그 텔레뱅킹을 신청을 안 해갖고 제가 늘 농협을 갔다 왔다 했거든요. 근데 집사람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그래갖고 하는 김에 그날 하고 텔레뱅킹까지 해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해봤더니 겁나게 편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편하구나 하고 있었는데 딱 그날 가서 야 그거 써먹었잖아요. 취득세 하는데 권사님이 왜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주민증도 안 가져가지. 뭐 보니까 돈도 안 갖고 다니지. 자잘한 거 몇 천씩 들어가는 것도 보니까 안 돼. 어쨌든 제가 참 하나님이 이래서 한 권사님 도우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전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주민등록증이 있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왜 유럽이나 미국이 이게 없는 줄 아세요? 주민등록증이 없다니까요. 선진국이라 그래요. 개인 정보 침해 이걸 갖고 이걸 못 만들게 해요. 그게 시민들이 반대하니까 국가에서는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내 정보를 국가가 갖고 있으면 뭐라고 하죠? 내 자유가 없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유럽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기껏해야 무슨 마이남바 이거 있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터졌을 때 주민등록증이 있는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게 쫙 전산화가 돼버리니까 전 국민 백신 접종 현황 이런 것들이 쫙쫙쫙 금방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선진국들 보세요. 파악도 안 되고 주민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주민등록증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신기했는데 이것이 또 이렇게 빛을 발하는구나. 어느 정도의 우리가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이 국가가 갖고 있는 것도 필요하다. 너무 자유 또 뭐 개인 사생활 침해 그러다 보면 진짜 중요할 때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 교회도 우리가 너무 교회에서 내 기도 제목 뭐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얘기하고 중요한 거는 뭐든지 얘기하면 그게 다 제 기도 제목이고 응답이거든요. 보면 어떤 분들은 너무 사소한 것까지 얘기해서 문제고 어떤 분들은 너무 얘기를 안 해서 뭔 생각을 하는지 뭔 기도 제목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거.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에는 사실은 굉장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주의 오른손이 붙드심입니다. 근데 참 제가 이번에 응답은 응답이구나. 이번에 한 권사님 차 사고 나고 뭐 폐차했다고 했을 때 소형차 폐차시켰으니까 이번엔 경차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경차구나. 야, 근데 제가 차 보고는 깜짝 놀랐다니까요. 우리 저기 광야 임마누엘 목사님이 타는 차예요. 그게 기아의 무슨 차라고 그래요? 그 제일 높은 등급. 예, 그걸 뭐라고 하는데 그 배에서 제일 큰 배를 무슨 10이라 그래요.
플래그십. 기아의 SUV 플래그십이 그 차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키로수에 비해서 괜찮아요. 집사님한테 전화해갖고 너무 좋은 차 사주셨다고. 그러니까 저 작은 차 타고 사고 난 거 보고 튼튼한 차를 사줘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보면은 어쨌네 저쨌네.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아까 오면서도 제가 그 차 사줬다고 하니까 권사님 천생연분이네 그러더라고. 브리스길 라굴라 부부가 맞으니까. 그래서 주의 오른손이 가까이 합니다.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제일 힘 있는 말이 주의 오른손이 붙든다는 얘기예요. 9절에도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지금 다윗이 자기의 대적들을 저주하고 있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원한뿐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예요. 그래서 그들은 수치와 낭패를 당합니다. 11절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즐거워하죠? 항상 돼야 돼요. 다윗은 일단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이 왔을 때도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 상태, 이 정도 돼야 돼요. 시편 119편 47절에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두 가지를 즐거워한다면 그 인생은 승리합니다. 김시우 랩런트 두 가지만 즐거워할 수 있으면 네 인생은 다윗처럼 성공하는 거예요. 솔로몬 사무처럼. 언제? 문제와 사건과 고난이 왔는데 즐거워할 수 있다면. 알겠습니까? 또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묵상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 말씀을 읊조리는 자, 어떻게 읊조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말씀의 은혜. 제가 얘기했죠. 저 어렸을 때 달력 하나 보고 제 평생의 말씀으로 삼았다고. 그게 계시록 2장 10절이에요. 언젠지도 기억도 안 나요. 중학교 때인지 초등학교 때인지. 근데 그것이 그때부터 평생 말씀이 됐단 말이에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때 말씀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지금 렘넌트 때 말씀이 임한다. 그 인생은 절대 어떤 길로 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에 이제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와, 공부해야지. 결단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공부에 은혜가 임하면 내가 이제 공부해야지. 내가 부모님 효도하기 위해서 공부해야지. 내 미래를 위해서 공부해야지. 그건 얼마든지 결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집중은 또 다른 얘기예요. 아무리 그렇게 결단해도 엉덩이 붙이고 있기 힘든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건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요, 진짜 공부하려고 물도 안 먹는데요. 화장실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딱 어느 정도. 두 번째는 말씀에 집중,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에요. 집중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우리가 뭔가에 막 정말 하면은 집중하게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집중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림 그릴 때 이럴 때 집중한 옛날에. 또 우리가 서예 같은 걸 해도 집중하게 돼요. 뭔 조각을 한다? 그러면 집중하게 돼요. 옛날에 조영찬 목사가 집중 안 해가지고 이 조각칼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여기 거의 뭐 뼈가 보일 정도로 나갔잖아요. 살짝 스쳤는데도. 그러니까 집중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에 묵상하는 단계예요. 집중한 거하고 그냥 묵상이란 말은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하려고 집중해요. 그러면은 집중은 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죠? 거기서 중요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집중해서 막 페이퍼도 만들고 막 할 수 있어요. 이걸 내 것으로 만든 건 또 다른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이제 내 속에 각인시키는 단계, 외우는 단계, 외워지는 단계. 집중한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느 순간 내가 계속 반복하면서, 제가 지금 영어 공부를 1년, 지금 작년 6월 달이니까 1년 반 정도 됐잖아요. 한 1년 해도요, 내가 할 수 있는 문장이 거의 없더라고요. 하루에 30분이에요, 30분. 그러면 제가 들은 문장이나 이게 얼마나 반복해서 들은, 1년 한 몇 개월 되니까 이제 조금 그런 문장들이 이제 내 것이 돼 있어요. 이제 조금. 예를 들면 지금 무엇 할 시간이다. 그러면 It's time to worship. Hey, it's time to worship.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 이런 거. I got this. 이런 건 그냥 쉽게 나와. 이게 뭐, I got this가 뭔 말인 줄 알아요? 공부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I got this. 이것을 얻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 안 되는 게 많아요. 내가 할 수 있어. 그 말이 I got this예요. I can do it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냥 그런 말,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우리끼리는 통하는 말이 있거든요. 시겁했다 그러면 누가 알아먹겠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는 알아먹거든. 영어도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이런 문장들이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아직은 뭐 저기 영어 방송 같은 거 들으면 전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들 말은 발음이나 말이 완전히 너무 빠르고 이게 혀가 꼬부러지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 들리는 듯 마는 듯 이런 식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말씀보다 더 어려운 게 영어예요. 어쨌든 그래서 묵상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묵상되어져야 돼요. 묵상.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그러면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 말씀을 늘 읊조리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씩 이제 영어로 이제 재밌게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한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it's time to have a breakfast. 아침 먹을 시간이야. 이런 식으로 찾고 보게만한테 가서 hey wake up, wake up, get up early. 이런 식으로 이제 찾고 조금씩 이제 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지금이. 당구도요. 30에서 80칠 때가 제일 재밌어요. 예. 조금씩 늘거든. 근데 80 이상부터는 잘 안 늘어요. 돈만 들어가고. 그때부터는 재미없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피 터지게 싸우고 돈 내고 이런 거지. 별로 재미없어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딱 올라갈 때가 재밌거든요. 말씀도 어느 정도 딱 올라가서, 근데 이 말씀은 달라요. 어느 정도 수준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즐거워져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해보면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것도 새벽에. 우린 새벽 전쟁이에요. 저 눈 딱 뜨면 두 가지 싸움을 싸워요. 교회에 나와야 되냐? 아이고 그냥 줌인데 집에서도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제가 새벽기도 딱 여기 제단에 나오기로 결단할 때 뭔 결단이냐면 반드시 제단에 나간다. 특별한 일이 아닐 때는. 근데 그 특별한 때가 이제 어디를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하거나 그러면 저는 어쨌든 눈은 떠지니까 줌은 가능한데 교회까지 나오는 게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막 광주 한번 갔다 오고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막 며칠 막 캠프를 하고 막 아니면은 이런 걸 하고 나면 정말 새벽에 눈 뜨기도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그럴 때도 고민을 해요. 교회 나가냐 여기서 하냐. 그 차이는 엄청나요. 일단 교회 나오면 일단 분위기도 너무 좋고 또 제단에 엎드릴 수가 있고, 근데 집에서 하면 일단은 인도하고는 배 깔고 누워서 말씀하고 기도가 잘 안 돼요. 엎드려서 하는 기도가. 내가 굳이 힘내서 작은 방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근데 교회에 나오면 일단 교회 나왔으니까 제단에 엎드리거든요. 같을까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단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뭔가 내 자세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인터넷이나 줌으로 드리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진경이하고 어제 다락방 하면서 말씀은 예배는 드렸냐 그랬더니 드렸대요. 그래도 제가 늘 포럼을 해보거든요. 그럼 어떤 말씀 잡았냐 그러면 나름대로 진경이가 대학생이 돼서 그런가 딱딱 잡은 걸 정리를 해요. 핵심 성구는요 이걸 잡았어요. 그 다음에 오늘의 말씀은요 이렇게 붙잡았어요. 오늘의 기도는요 이렇게 잡았어요. 오늘의 전도는요 늘 그 한 번도 안 나온 그 장하영 얘기만 하지만 그래도 기억돼요. 늘 오늘의, 그리고 우리 할머니 우리 조혜임 집사님 오늘의 전도로 이번 주에 붙잡았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계속 되잖아요. 그게 뭐가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새벽, 그리고 제가 하는 기도를 좀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따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가장 기본적인 틀은 있거든요. 제가 왜 그랬겠어요? 세계복음화 1천만, 민족복음화 40만을 모른다는 사실이 저는 지금도 충격이었어요. 우리는 늘 그걸 몇십 년을 20년 이상을 그걸 기도했는데 그래서 이게 교육이 안 됐구나. 내가 못 가르쳐 줬구나. 그게 제가 충격이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간 많은 목사님들이 낚시한다고 왔어요. 주일날 배고프고 밥 먹자고. 주일날 피곤한데 그래 밥 먹고 빨리 가야 되겠다. 이제 밥 먹으면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우리 중직자 이번에 막 하느냐 그래서 이거 한다고 지금. 그래서 막 엄청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막 시험도 많이 오고 막 지금 그러니까 기도해 줘라. 그랬더니 드디어 한다고 그러면서 막 하더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근데 내가 충격이었다. 세계 1천만 민족 40만 기도 제목이 모르더라. 우리 임직받을 분들이. 내가 정말 이 말하기도 쪽팔리지만 한번 가서 그 세계로 교회하고 어디에요 저기 목포 원네스 다 큰 교회들이잖아요. 가서 확인해봐라. 모를 수도 있다. 그랬더니 그 누구야 광주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그럼 한번 해봐. 세계복음화 1천만 쫙 했더니 세계복음화 1천만 민족 40만 하더니 호남에 2만이래요. 예? 2만인가? 본인 자기들 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2만 아닐 건데. 예,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광주가 2만인갑다. 그래서 광주가 2만이 맞겠지. 왜 그냥 150만, 160만이니까. 예. 그래서 반올림해서 2만이 광주지. 호남 전체가 지금 인구가 몇인데 우리나라 딱 반으로 나눠서 40만이니까 10만 해서 아마 호남은 10만이다. 숫자가 적어도 10만. 그리고 우리 호남 동부 7천. 목사님들도 헤매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이 입에서 읊조린다 그래요. 오늘 말씀 읊조리듯이 계속 읊조린단 말은 내가 이게 기도가 될 만큼 됐단 얘기예요. 우리 그렇게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읊조리는 자라는 말씀 주신 하나님, 주를 앙모하게 하시고 나의 입술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셔서 말씀에 은혜가 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묵상하여 내 것으로 만들고 말씀을 늘 읊조리며 말씀 성취의 축복 속에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우리 중직자 대학원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우리 김은석 집사님은 그 등록비를 계좌 이체해 줬고요. 우리 두 분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중직자 대학원 등록하시기 바라고요. 선교대회 우리 미얀마 현지 선교사님 초청 우리 선교 헌금 또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301호 장판이 견적은 54만 원 나왔는데 한 1, 2만 원 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일단 오늘 어제부터 오늘까지 24시간 딱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습기가 많이 없어졌는데 화장실하고 오히려 그 대리석 쪽이 이제 습기가 차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 물기가 있어서 그런지 일단은 올라가서 좀 보고 이분이 한 1, 2만 원 정도 추가될 거라고 하니까 아마 55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실하고 방 그냥 전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맡기는 게 오히려 좀 깔끔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공비가 30만 원이면 안 하려고 그랬더니 15만 원이라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순종 목사님 사모님, 우리가 또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는데 다행히 회복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도 좀 통하고 손 들어봐라, 발 들어봐라 하면은 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좀 좋아진 것 같아서 감사하고, 우리 이름터 301호가 지금 우리 공사 중인 줄 알고 그러는지 지금 갑자기 연락이 또 하루에 한두 팀 연락이 왔었는데 지금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 빨리 공사하고 어쨌든 가장 알맞은 사람이 들어와서 또 우리 최가민 집사님한테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름터를 위해서 또 우리 박금화 권사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셔서 망대를 세우고 오게 하는 플랫폼, 살리는 파수망대, 소통하는 안테나의 응답을 전 성도가 누릴 수 있도록 마가다락방을 회복하여 70망대를 세워갈 수 있는 70인 제자가 일어나도록 우리 중직자 임직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되 임직자들에게 물붓듯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금화 권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일상을 회복할 만큼 기적의 문을,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길수 안수 집사님, 항복희 권사님
김은석 안수집사님, 김효정 권사님, 김성일 안수집사님, 박구마 권사님 가정, 또 우리 임직자들 가정에 더욱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경제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형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이름터 헌당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더욱 나아갈 세 가지 뜰을 회복할 이름터의 응답을 주시되, 지금 우리 301호 또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또 우리 누수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참으로 좋은 세입자가 들어와서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복음의 빛이 비칠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실 수 있도록 주님이 더욱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여셔서 모든 만남의 축복과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응답의 문을 여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주를 앙모하며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늘 주의 말씀을 읊조릴 만큼 말씀의 집중과 묵상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말씀 성취자의 길을, 언약의 여정을 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과 아름다운 성도들과 렘넌트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산업 위에, 만남 위에, 교회와 이룸터 위에, 햇살적 아동센터와 이룸 사회적 협동조합 위에, 내 집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